저에게 마음의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향 강원도 원주에 있는 고향교회죠.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다닐 종이 땡땡땡, 성탄절이면 무용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면서 제 신앙의 잔뼈가 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기로 결정한 곳이 고향교회죠. 제가 40살쯤 되었을 때 고향교회가 담임자를 청빙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고향교회를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종종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서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 고향교회는 한 150명쯤 모이는 교회였고,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이상하게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다 고향에 내려갔다가 고향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 교인들이 다 좋게 여기시면 제가 이 고향교회 와서 이 교회를 섬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단칼에 거절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 아무 선지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해요. 목사님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런 거예요. 네, 알았어요. 하나님 뜻이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를 읽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저게 뭘 안다고? 뭘 배웠다고? 저렇게 잘난 척하냐는 표정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에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예수님도 고향에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기를 원했는데 누구나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 오늘 말씀에서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엄청 화가 났어요.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질질질질 끌고 갑니다. 내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질질 끌고 절벽 낭떠러지 위에까지 끌고 가요. 절벽 아래로 밀쳐 떨어뜨린 뒤에 사람들 손에 다 돌을 들어 내리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비극이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야기는 누가복음 4장 25절.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가운데서 다른 데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사렙다 과부 얘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죠.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 시냇물은 다 말르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다반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렙다라고 하는 동네 가난한 과부에게 찾아가게. 그 성에 도착해 보니까 과부 하나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과 빵을 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과부가 참 난감해.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저에게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 정도 그리고 병에 기름이 몇 방울 남아 있을 뿐이고요. 이거는요 제가 제 아들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거 모두 먹으려고 나뭇가지 줍는 것도 그거 요리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아들하고. 근데 이 엘리야가
그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다시 비를 내려 주실 때까지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해 줄 거예요. 벼룩이 간을 빼먹을 일이지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어차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이 낯선 노인의 말을 한번 믿어보자. 근데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꺼내시면서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어 수많은 과부가 굶어 죽고 있는데 오직 사렙다 과부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엘리야가 찾아가서 마지막 빵을 달라고 한 과부가 한두 명이 아닐 수 있었겠구나. 수많은 과부에게 찾아가서 그 마지막 빵을 자신에게 주면 하나님이 가뭄 끝날 때까지 굶어 죽지 않는다고 말했겠구나. 그런데 수많은 과부들이 다 이 노인 엘리야의 말에 콧방귀도 안 뀌었구나. 처노인이 무슨 꿍꿍이 속이야. 이 가뭄 때에 마지막 먹고 죽을 최후의 양식을 빼앗아 먹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이 못된 늙은이 같으니라고. 이 과부들은 이 늙은 노인 엘리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지금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시시해 보이거든. 그냥 우리 동네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뭐 대단할 게 있냐 싶거든요. 예수님이 또 나만 장군 이야기도 해요. 누가복음 7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수리아 군대 최고 사령관인 나만 얘기는 열왕기하 5장에 나와요. 나병이 걸려요. 불치병이죠. 히브리 소녀 그 노예를 통해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여봐라, 개누기 없느냐. 사환 하나가 달랑 와가지고는 장군님, 우리 선지자님께서 장군님 보고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랍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속에서 부하가 일어나. 아니 얘들아 가자. 날 뭘로 보고 저 짓거리냐? 시건방지게.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처 위에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닌가. 코빼기도 안 붙이고 뭐 물에 가서 7번 담궈? 가자. 분을 내며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에게 부하 하나가 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 장군님, 이 선지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시켰어도 낫기만 한다면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지. 낫기만 한다면야. 아니 똥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어도 했겠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낫기만 한다는데.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씻고 나오는데 나만 장군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 여러분, 요단강 물에 7번 몸에 담궈서 나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막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요단강 물에 뛰어들어서 10번, 20번 막 목욕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물에 담그라고 한 엘리사 말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나병을 낫게 만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예수께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아니 않으셨다기보다는 못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못 본 건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잤던 동고동락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해. 믿음의 눈이 없으면 그렇죠. 제가 교인들과 만날 때 저 혼자 교인들을 만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교인들이 물어요. 목사님, 사모님은요, 사모님 보고 싶은데 같이 못 오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본 자는 사모를 보았거늘 왜 사모를 보이라 하느냐? 그럼 같이 빵 터져 웃고 말죠.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가 없어요. 목수의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나요?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세요?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인 거 아세요? 여러분, 한자로 인내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이 곧 천, 하늘이라는 거예요. 이 최재우가 창시한 동학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늘을 대하듯 하나님 대하듯 하면서 두 손을 합장하면서 사람에게 인사를. 우리는 사람이 곧 하늘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무리 성격이 모나고 이기적이고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곁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내 식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내 가족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사랑하며 섬길게. 사랑하며 섬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저는 부흥회를 종종 인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할 때에 교인들이 막 입신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어느 날 충청도에서 막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냥 교인들이 안수 받으려고 복도에까지 다 가요. 막 복도에서 사람을 건너다니면서 안수를 하는데 입신하고 난리가 나면서 놀라운 성령의 용광로 속에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밤늦게 고속도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를 사용하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불현듯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부흥회 간 교회에서는 입신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병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불현듯 일어나는데 왜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만 일어나다 말아요? 그게 잘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더라고. 그러더니 툭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건 그 교회 교인들은 너를 처음 보니까 내 허물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만 보이지만 내 교회 교인들은 내 허물 다 보고 있지 않느냐. 갑자기 울컥하더라고.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참 많이 울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 하나님, 저를 빚어주세요. 제 허물이 하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저를 좀 제발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인들을 만나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얘기를 나누며 부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더 나아갈게요. 허물을 벗어갈게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 허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제가 좀 부족해도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세요. 저에게만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느냐? 그런데 죄송하게도 하나님이 없어요.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염두에 두고 살지 않아요. 아들 둘을 둔 엄마가 있어. 고등학교 다니는 큰아들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척척 잘해.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고생하는 엄마 호강시켜드린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기특해. 문제는 둘째 아들. 중학생 둘째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못된 친구들과 어울려만 다녀요. 학교에서 정학을 맞아 여러 번 학교에 불려갔어요. 학교에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벌렁거려. 또 무슨 일 저질렀기 때문이죠. 이 둘째는 자기는 선생님도 싫고 학교 가기도 싫고 그러면서 학교 나 이제 안 다닌다고 그러면서 컴퓨터만 하고. 남편이 평생 자신을 고통스럽게만 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둘째 아들 하는 모습을 보면 꼭 남편 같은 거. 이분은 남편 사랑 한 번 받지 못하고 살아왔어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돈은 안 갖다 주고 집에 들어오면 애나 두들겨 패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울었지만 그래 이제 두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웬걸 둘째 아들 보면 그 지긋지긋했던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보는 대로 아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둘째 아들 속만 썩이는 남편을 보게 되면 자꾸 더 남편 닮은 아들로 변해갈 뿐이에요. 사랑하는 집사님, 둘째 아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 둘째가요 자기 형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요 이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첫째가 그 몸 그대로 둘째로 태어났으면 지금 속 터지게 할 거고요. 속 터지게 하는 이 둘째가 그 몸 그대로 첫째로 태어났으면 그러면 엄마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로 살고 있을 거예요. 이 둘째는 이 가정이 겪어온 불행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아왔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반항과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왔다고 한다면 둘째도 첫째처럼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집사님, 둘째 아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기도고 둘째는 사랑이에요. 집사님 따라서 해보세요. 여러분들도 좀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가 이긴다. 사랑이 이긴다. 여러분 속 터지게 하는 자식만 보면 그것은 예수님 고향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으면 우리가 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인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왼수 덩어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둘째 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이 아들도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희생자이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에게는 더 많은 인내와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할 뿐이라고 보여야 둘째 아들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보이지 않아요. 둘째 아들 속에 속 터지게 하는 남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집사님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매일 아침 금식하면서 100일 작정하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이기고 사랑이 이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속썩이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나로 하여금 새벽기도 쌓도록 몰아가시는구나. 이 속 터지게 하는 이 자식을 통해서 내가 자식을 너무 내 기분대로 해왔던 것을 하나님이 회개하게 시키는 거구나.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인생은 비극이에요. 절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냥 예수 고향 사람들일 뿐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 노예로 팔려가요. 자기를 노예로 판 사람들은 형들이죠. 17살 청소년을 돈 받고 팔아버린 파렴치한 형들. 눈에 보이는 건 그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요셉 앞에서 형들이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에 복수당할까 봐 이때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눈에 보이는 것은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근데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바라봅니다. 그것이 피해 복수를 내려놓게 만들어요. 기적을 일으키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놀라운 말을 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억울함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 억울함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깨뜨려져야 할 내 모습 중에 어떤 점을 다루시기 위해서 이 갈등, 이 억울함, 이 손해, 이 가난, 이 질병,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때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고난과 아픔 속에 헤아리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벌로 내려주셨다, 난 그렇게 믿지는 않아요. 코로나가 우리 죄악의 결과이면 결과였지,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보내주셔서 우리를 다 고통에 빠뜨리고 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병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용하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이에요. 화려한 게 아니고 만나서 춤추고 놀고 막 밤의 무대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 다 셧다운, 닫게 만드시고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하고 나 자신을 헤아리게 하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헤아리도록 조용한 삶의 시대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스크 벗고 마음껏 안아주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같이 밥 먹고 이럴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가족뿐이에요. 가족. 너희 가족은 어떻니? 행복하니? 서로 사랑하니? 아끼고 있니? 통하니? 가족의 소중함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하고 그리고 가족의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코로나 때 발견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갔다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더 하나 되었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 약대교회 모든 교인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